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가로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계속해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름의 상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상은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 주제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간증인지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도가 먼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달려갈 길을, 그 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주님을 만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전도인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끝까지 가고 싶은데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인의 길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동생이 저한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줄 테니까 한 구절만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과연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간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그 내용은 이제 남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면류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 올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의미는 의로운 자에게 의의 길을 걸어간 후에 수여되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에게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데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힘써 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정해놓은 코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실격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 후에 수여되는 그런 면류관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되었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질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여하려고. 경주자가 그 경주에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한 경주자에게 수여하려고 이 올개관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길을 걸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시려고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여되는 이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의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반드시 행한 대로.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일체의 오류가 허용될 수가 없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수여하실 주체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봐도요, 시험을 봐도 평가자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혈연 또는 학연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도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내고 그렇게 속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일체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체의 수요자이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일체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상을 수여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직접 수여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수여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의 면류관이지 다른 어떤 것에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체의 오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살아서 수여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새는요, 적당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없다면 적당히 살아야죠.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 의의 면류관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면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그 재판장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왜 주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대충 살고,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좋은 게 아닌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싸움,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는 싸움,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는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는 것은요, 내가 지면 죽는 거고 내가 이기면 사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다 실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믿음으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셨다.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꼭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꼭 붙잡으라. 그것은 바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붙잡으라, 꼭 붙잡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의의 면류관, 이 영원한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으라. 그 상을 얻도록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앞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다시 한번 이 마음에 격동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직 연소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지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 디모데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의의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끝까지 가야 된다.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실 분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건데 어떻게 지을 것을 주의해라.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데 공력이 드러날 것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불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요.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타버리잖아요. 다 타버립니다. 남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음까지 만물이 자기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요.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의해야 되고 그 길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반드시 오셔요.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얻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니라. 정말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이 코스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이미 문 닫아버렸는데 그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닫기 전에 가려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경주를 할 때 보면은 그 마라톤이 42.195라고 합니까? 그럼 이제 1등에게 수여되는 그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올개가는 1등에게만 이렇게 수여됐나 봐요. 상을 탁 준비됐겠죠. 그러면 그 면류관 어깨에서 막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면은 탁 올개관이 준비됐는데 다 끝났는데요. 그리고 다 해산해버렸는데 그때 오면 누가 박수 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박수 쳐줄 사람 있을 때 들어와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하여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영광이
예,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라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고 하신 이유는 힘을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하는 거겠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면 힘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방해가 있습니까?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두 번으로 안 되잖아요. 세 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죠? 예.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와의 싸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갈릴리 학교 제 5번째 말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을 배울 건데 양아진 그 묘역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그 일부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제 같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부탁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자기도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목숨을 다 조선 땅에 뿌리고 싶다고 그렇게 참 그런 여인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또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참 이 도를 받지 않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잖아요.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허탄한 것을 쫓아 사는 거죠.
그 때가 이를 것이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요, 번제를 드릴 때 마치 포도주를 부으는 것처럼 자기를 그냥 거기다가 부을 때가 지금 이제 가까웠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자기 생애를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요? 너를 부르신 목적은 부름의 상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불렀습니까? 디모데만 불렀습니까? 저도 불렀고 여러분도 불렀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탁한 거예요.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그의 나라에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은요, 마치 영혼의 닭과 같아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은 있죠. 본성적으로요, 두려움은 있고 근심은 있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시련이, 이 시련은 믿음으로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 시련은. 그 시련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잠깐 시련을,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면류관을 안 주셔도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은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요,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정금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믿음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거기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과하면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단련이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요, 이 시험의 목적은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요, 노마 시대거든요. 노마 시대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기도 하고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영 경계당에다 넣어놓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잡아서 뭐 고난 뭡니까 그런 그 죽이려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그 과정을 그때 당시에는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카타금의 순교자라는 그 책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런 시기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거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잘 견뎌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는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야고보서 그 앞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시련이 있으면은 잘 견뎌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시련이니까 그 잘 견뎌야지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상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이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마라 간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면서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시련을 막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시련을 잘 견뎌내라.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참 우리는요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질그릇, 이게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꾸로지기도 하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도 있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이잖아요.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이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죠. 주님은 그 잔을 마셨고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이 환난은요 잠시라고 되어 있고 항상 짊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니까,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경한 거다. 그리고 영원하니까 영광은 우리가 받은 그런 환난은 잠깐이다. 그렇죠.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요. 이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잖아요. 진짜 이 태양에 비하면은 이 지구는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태양과 지구 마치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는 지구만큼 그 점만큼의 고난을 받는데
주시려고 하시는 건 태양만큼 크고 그런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옆으로 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나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줄 테이니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줄 것이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이게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막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됐겠죠. 왜냐하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가볍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멸류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의 것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헛된 거잖아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영광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자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끝납니다. 그죠?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 한 세공장에게요.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반지에다가 한 문장을 새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공의 순간에는 교만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에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한 문장을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기록해봐라 그런 거예요. 성공의 시간에 교만하지 않고 고난의 시기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만 네가 지혜자를 찾아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주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늘 묵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세공장이가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고민하고 있죠. 도대체 이 반지에다 어떤 글을 써야지 다윗 왕이 만족해 하실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와가지고 가르쳐줬대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가 많은 예언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장이었다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고난 그것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겠죠.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크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고 그래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인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한다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 거 염려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의의 면류관 얻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잖아요.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어미도요.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는데 눈에 보였는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넘어질 때까지 그냥 물고 안 놓아주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 공격하거든요.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아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게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염려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자기를 해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자기를 해서 길쌈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굳게 해라. 마귀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을 굳게 해라. 저를 대적해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은혜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위로부터 와요. 모든 은사는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사도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지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이다. 해산한 여인이요. 당시에는 고통으로 걱정하죠. 그리고 그러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요. 근심이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실제 낳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품에 딱 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어느새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떠시던가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네. 아이를 방금 전까지 막, 예? 어떤 사람은 아이 낳으면서 뭐 욕도 한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 당했던 그 고통은 어딘가 다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또 애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앞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요 싸우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계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자처럼 오셔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요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고 얻는 그의 면류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믿음의 실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 얻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다는 것은 훈련하다, 자제하다 그런 그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운동 선수가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그 경주를 나가기 위해서는요,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는데 10개월 이상을 훈련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을 훈련할 때 코치가 보통 10개월 전부터는 훈련을 시작하게 한대요.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엄격한 절제를 한답니다. 그냥 대충 달리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선수가 그 경주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술도 못 마시게 하고 하여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막 세상에 이 썩을 면류관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 그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저희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